연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도 아름답고 안락한 환경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 속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더하셔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저희 모두가 뜻과 마음이 합해져서 이제 우리는 우리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이 밖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치닫는 이 복음의 능력 따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한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힘이 더하여질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위해서 뜻과 정성을 모은 종들의 심정이 끝까지 유지되게 하시고, 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또 한 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들 들어왔고 우리 기독교의 어떤 대표가 되는 그런 한 성경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읽어드린 그 말씀의 그 요절대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진술을 우리한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효능과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고, 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이 로마서 한 권을 가지고 다 완벽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개괄적이고 서론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리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했을 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도대체 나와 당신에게 어떤 정말 엄청난 가치 있는 내용이 주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실제 우리들 자신부터 경험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과 또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오직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집약되고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유대, 사마리아,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저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내 내면 세계를 박차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안에 갇혀 있다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답답하고 우울하고 초조했던 내 속에 갇혀 있던 내가 이걸 뛰치고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나를 볼 수 있으며 내가 진정한 가치를 향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인생관이 달라지는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왜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 그 뜻이 이제는 밖으로 표출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늘 그렇게 일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하는데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누가 지금 왔는데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관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저 사람이 신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다? 그럼 그 신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죠. 2000년 동안을 배워왔던 신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 신이 아들을 보냈다고? 이게 충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관심은 뭔가 하면은 그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가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확인해 봤습니까? 보지도 못했던 예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확인. 그게 1차적인 복음에 입문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그 아들이 나타나서 당신이 직접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믿어지게 한다. 이것이 이제 복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한 다음에 그 믿음에 의해서 죄인들을 이 죄인들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실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죄에 대한 형벌은 누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은 전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입니다. 거기에는 10년짜리가 있다, 20년짜리가 있다가 없어요. 최순실은 20몇 년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면은 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본문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죽음 그러면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이 다하는 죽음만을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죽는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내 영혼, 내 정신, 이걸 하나님께서 말살해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형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는 인간의 생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해서 근본적으로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우리가 지금 실감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말기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일어서는 것은 금방 눈이 뜨이게 확인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희열이나 가치나 감동은 훨씬 덜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제 2장으로부터 소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첫 시간 서론에서 문제 제기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죽는다는 게 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뭔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1장 17절의 말씀에는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도록 역사한 다음에 그 믿어지는 그 믿음에 의해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평가해주고 죽은 생명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 역사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며 복음에 대한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의한 의. 그 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주변에는 신약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뭐 전체를 다 신약적인 흐름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사도행전까지 왔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복음서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복음의 주체, 바로 이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께서 당신이 직접 행적을 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 행적들을 왜 기록했는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예수님 여러 가지 많은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행하신 하나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너 나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뭐라 그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지금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는, 선생님은, 주인은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정말 정확히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근데 그 말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성령이 지금 너에게 역사를 해서 외모로 봤을 때는 나는 그냥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데 내 근본적인 정체, 그것은 바로 요셉의 아들을 넘어서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기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제 이 예수님의 행적이 끝이 나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가지고 그 영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세계를 향해서 지리적인 것들을 초월하고 시간적인 것들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피조 세계의 공간과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이 성령이 이제 행적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분의 제자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보낼 사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가 예수께서 보낸 무리들을 사도라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바로 직계 제자니까 자기의 스승, 그분이 바로 보통 스승이 아니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어디에 왔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모든 관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그냥 수도로 정해져 버리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지금 난리 굿이 나고. 유대인들은 물론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땅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 지금의 팔레스타인들, 이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라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밝혀주시면서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집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와 증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바로 그들의 생명의 장소이며 예루살렘은 그들의 민족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전부 이쪽으로 다 모든 것들이 집약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시켜 나간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성령의 내주, 우리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감동, 감화,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해서? 완전히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탈피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속에 내가 갇혀버린 그걸 자아라 그러죠. 나를 끄집어내도록 만들어내어서 육체에 갇혀있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향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성장되어 나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적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의해서 다 여기에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사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까지 정말로 가가지고 천신만고 별하별 일을 다 겪으면서 로마에 딱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는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한 3년 전에, 2, 3년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예요. 마지막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 로마를 향해서 미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 그걸 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요, 그 편지를 쓴 곳곳마다 문제가 없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은 어때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제가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래도 당신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를 만나야 편하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집단 속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로마의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로마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120여 명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뒤집어지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걸 보고 방언을 하고 막 완전한 놀라운 기적들이 발생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다가 그 환경을 목도하고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와,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 사실을 거기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절기를 마치고 다시 로마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 점점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제 역사적인 증거는 없는데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교회가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로마에는 베드로도 간 적 없고 바울도 아직 가지기도 안 했는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다면은 오순절 성령 때 절기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아주 그 초석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어찌됐든 간에 로마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교회가 있는데 이 로마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뭐였는가? 우리도 늘 겪는 문제예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자꾸 종교적인 분쟁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의 교육 방법은 뭔가 하면, 회당에서의 예배 방법은 뭔가 하면은 성경을 선생의 율법사가 읽습니다. 읽으면 꼭 청중에게 물어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꼭 그때 오지랖 넓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읽은 그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자꾸 충돌이 생기니까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그냥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몇 년인가? 정확하게 하여튼 쫓겨나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바울과 같이 합류를 해 있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이 죽은 뒤 한 5년쯤 있다가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쫓겨났던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또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5년 뒤에 또 교회를 와서 보니까 교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주도권을 딱 쥐고 있게 되고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그 체계도 그들의 사상에 의해서 딱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들 중심으로 딱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는 보면 자기들의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외국 나가서 한 5년 있다가 와보니까는 내가 설 자리가 없네?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당신보다 먼저 다녔는데, 말씀은 먼저 들었는데, 반드시 그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줄 아시면 돼요. 오늘도 장로님이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뭐가 있다. 해결책과 해답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우리가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기들의 믿음이 좋다고 자기들의 신학이 옳다고 자기들의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가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과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충돌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먹는 문제예요. 음식 문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대인들만이 먹는 음식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자꾸 이방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나면은 아무걸 먹어도 괜찮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야 목매어 죽인 짐승들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지금도 이슬람교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음식 문화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게 지금 충돌이 일으키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우리는 돼지고기도 안 먹고 특히 개고기 같은 거 목매달아 죽인 거는 못 먹는다. 근데 이방인들은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약을 올려요. 우리는 믿음이 강하니까
이런 거 먹어도 끄떡없다. 그러면 못 먹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이후에 보면은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그 로마서에만 나와요.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믿음이 네가 강한 자냐?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고 고치고 이해하고 배려해라. 그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충돌적인 문화적인 충돌이 있게 되고 교리적인 충돌이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 교회의 내부적인 분열 문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되는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물론 전하지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서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미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미 교회가 있는 데서는 나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우리 노예가 문제가 된 것도 뭐라는가 하면 이 조그만 대구시에, 대구는 그래도 좀 큰 데예요. 청주 이런 데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 청주 작은 지역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헤어진 사람들끼리 세운 교회가 3개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분열이 남아야 안 남아요. 분열과 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돼야 되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분열이 생길 수 있고 교회도 분열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조직이든 분열한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뭔가? 그 분열의 가능성 그걸 너희들이 서로 뭐하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서 통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바울은 그런 교회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굳이 내가 더 이상 있는 교회 가가지고 뭐 더 이상 교육은 좀 할지언정 이쪽 지역에 교회를 더 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는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스페인, 그리고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스페인 쪽으로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선교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선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선교 후원자들을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모집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15, 16장 가면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미리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사상은 이런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음 사상에 의해서 너희들 지금 내부 분열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우리가 모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였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합하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열매를 얻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참 바울이 그 표현을 잘 쓰죠. 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의 그 열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선한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후원이에요. 그 후원을 받아서 나는 스페인으로 선교를 좀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거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그 동기와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도 했었죠. 다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점점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제일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인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죄인들을 의인으로 탈바꿈 시켜나가는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망이에요. 정죄받아가지고. 의인은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로마서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그 주제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예요.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게
칭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칭의의 복음이라고 이제 로마서의 주제가 설정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의 그 주된 내용은 뭔가 하면은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된 그런 그 생명의 절대성을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살아 움직이지만 사실은 의인으로서의 생명과 죄인으로서의 생명은 완전히 질이 다르구나.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지금 내가 갖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역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고린도서예요. 앞으로 하게 될 내용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죠. 처음에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문제,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절대적인 것이다. 한 번 거듭나고 중생한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이제 밝혀주고 있고, 두 번째 로마서는 뭔가 하면은 분열과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분열과 분쟁. 이걸 우리는 로마서는 자꾸 분열과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꾸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분열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바울의 원리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이 성도가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 있다. 이거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죽어버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선택적 사역, 절대 주권적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절대적인 생명이다. 이걸 밝혀주었고, 두 번째는 이 절대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분쟁하거나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이 생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일체적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구성된 우리들의 집단이다. 이걸 이제 고린도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바로 뭔가 하면은 율법,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게 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행위에 의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냐, 그걸 여기서 세 번째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생명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린도서는 그 일체적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얻게 된 의인의 칭호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그것이 인간의 노력의 대가, 율법을 지킴으로 발미암아 주어진 인간의 대가, 인간의 행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주어진 생명의 은총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복음에 대한 본질을 밝혀주고 있고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남아있는 개념은 뭡니까? 복음은 생명과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요즘에 제일 관심, TV에서도 매일 관심사가 뭡니까? 먹는 거하고 뭐예요? 건강이에요. TV만 틀면은 그게 가까운데 팔기나 하면 가서 먹기라도 하겠는데, 시컷 입맛만 돋궈놓고는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3시간씩, 2시간씩 차 타고 가서 먹을 수도 없고. 그게 뭘 의미하는가?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과 관련된 얘기. 왜 거기에 사람이 관심이 많은가? 그게 왜 우리가 그게 자꾸 TV에서 나오는가? 그게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생명의 가치를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잘 먹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한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밝히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런 이제 흐름 속에서 로마서 오늘 뭐 서론이니까 로마서에 대한 뭐 기본적인 개요만 좀 보십시다. 로마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요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무엇이며 어떤 작용을 하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효능을 미치는가. 그걸 이제 늘 질문을 가지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로마서가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를 내가 평가할 때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나를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일 때 나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육체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재 가치가 있는지라고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어떤 사역의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는지, 이 생명이 도대체 왜 누구로부터 어떻게 주어졌으며 이 생명이 나에게 어떤 효능을 미쳐서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론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를 밝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뭔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게 해 주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해준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밝혔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 뭐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밝혀주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걸 알려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한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걸 밝혀주기 위해서 인간의 상태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인간의 상태가 뭐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선택하고 인정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죄인이 되고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죄인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울은 이제 초반부에서 도입해서 이거를 이제 밝혀줍니다. 그래서 타락, 죄인, 그리고 사망. 그래서 여기서 타락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를 밝혀주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을 여기에다가 도입을 시키는 겁니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그거를 율법을 통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반드시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자들이 죄인으로 판정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판정의 결과는 전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선고받은 게 아니고 그냥 사형 집행이 돼버린 거예요. 사망에 이르렀다. 이걸 이제 초도에서 밝혀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 거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죄인으로서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아픈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죄인의 상태는 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과거에 대해서도 참 미련이 많고 과거에 대해서도 그때 내가 여기다가 투자하지 않고 이쪽에다가 투자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런 과거에 대한 집착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었었는데 과거에 대한 그런 집착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만족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족과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기는 있어도 절절하게 감사합니까? 한 10%도 안 될 거요. 뭐 온 거 당연하지 뭐 오늘. 아이고 오늘 바쁜데 내가 여기 왔어 그래도 그 마음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건 자기의 죄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은 늘 과거에 대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늘 조바심, 안달, 불만, 불평,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현재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번에 엊그저께 순천 갔다 온 장로님들이 그렇게 다 같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 순천에 있는 교회를 가서 보고 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호강하고 있고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 여건이며 감사한지를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운동해가지고 조금만 건강 유지하셔가지고 어디 한번 갔다 오십시다. 피안도 이북 한번 가자니까요. 이북 가서 보면은 야. 그동안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고 우리는 찬송을 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요. 그죠? 찬송을 부르기 싫어서 안 부르지만 이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뭐예요? 부르고 싶으면 반동문자로 바로 체포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부른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부르고 이런 책 문서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머리에 암기를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소근소근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 그게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우리는 곡조에 맞춰서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곡전이 박자니 다 필요 없습니다.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복음이 가져다주는 생명, 소생에 대한 가치에 의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 철저한 이 과정을 통한 자기 발견이 없으면 그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빛과 어둠을 대조를 시켜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불평, 불만 있으면 어디 갔다 오시라고. 장례식장 갔다 오든지 안 그러면 어디에? 종합병원 응급실. 종합병원도 그냥 가면 안 돼. 종합병원 응급실. 아니면 중환자실. 밖에서 한번 잠깐 보고만 오세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뭐 복음이 어떻고 저떻고 말도 필요 없고 머리 아프고 복잡한 사람들은 그냥 한번 슬쩍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 한번 이렇게 살짝 갔다 오고 중환자실 한번 잠깐 이렇게 보고 오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이 뭐 한 것만 해도 아이고 저렇게 돈벌레처럼 돈을 갈아 먹어도 어떡해. 살아 움직이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성질 안 좋은 우리 남편 그것이 그래도 저렇게 성질 부리고 있는 것만 해도 뭐 한 거예요. 아니 꽂고 누워가지고 지금 그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아픈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좋고 나쁨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1차적인 처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었다? 생명을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될 때 홍해바다를 건너서 얼마나 민족적인 찬양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자기 본국의 땅을 밟을 때
예루살렘의 땅을 밟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목 놓아 울고 기뻐 찬송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 죄인의 상태, 이것이 얼마나 처절한 줄 깨달아야 마음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처절한 상태를 깨닫게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런 죄악의 상태로부터, 죄인의 상태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 마지막 11장 36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희에게 이 엄청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피조세계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 모든 인생의 역사, 피조세계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도 당연히 예배의 생활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11장 36절에서 밝혀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분의 절대 주권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분이 나를 죽음에서 살렸다라고 하는 것. 죄악의 공포로부터 나에게 진정한 미래의 생명을 얻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 떨거나 한탄하거나 막막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예배의 이 생활 원리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감동이 사라질 때 우리의 생활은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감동이 사라질 때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과 감사가 아니고 늘 부족감을 느끼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혜자는 뭔가? 내가 오늘 주어진 이 환경보다 한 단계 밑의 환경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지혜자예요. 바보는 누군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능력도 안 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지고,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끊임이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내용 저 멀리 나하고 무관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대,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마음으로 느끼고 정신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진짜 강팍해진 우리 마음속에 누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이 강팍해진 두려워하는, 불만하는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이 그냥,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훅 들어왔다고. 훅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신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해석의 기준이 달라지고, 정말 그래서 늘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만족과 감사, 이것이 그대로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족과 감사는 그냥 앉아서 좋다 그거는 아니에요.
만족과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출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을 깨닫게 되면은 안주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절대 안주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세상으로, 더 넓은 환경 속으로, 더 넓은 지식의 세계 속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고 돌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서 내가 누리는 이 행복, 내가 누리는 이 감동 어떻게 나 혼자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이 행복과 감동이 작게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더 확산되어 가지고 북녘의 동포 중국을 향해서, 중동을 향해서 이제 이 복음의 힘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 뿌리가 내 작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점점점 주변을 점점점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이제 반드시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로마서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은 충분하겠죠?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로 말입니다. 함께 로마서에 대한 내용의 여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 남은 몇 개월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생명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깨닫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찾으면서 정말 아름답게 주어진 이 시간들 아름답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간이 아닙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울했던 심령들이, 답답했던 심정들이, 어두웠던 우리의 세계관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정말 내일을 향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이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가치를 깨닫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